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라는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에 찾아보면 상대방이 느끼는 상황과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심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누군가를 공감할 때, 또 공감받을 때의 기분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경험을 말할 때, 나도 그 기분 알아. 나도 그 상황 겪어본 적 있어. 이렇게 공감하기도 하고, 또는 말없이 그저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위로를 줍니다. 이제 상대방이 내 마음을 헤아려 줄 때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제가 굉장히 자주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제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실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는 주님, 저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주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곤 했었는데요. 그러한 질문의 대답이 오늘 본문으로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서 큰 전환점을 준 이 말씀이 오늘 여기 계신 누군가의 심령에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게 되자 남매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도 삶에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특히나 그것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더욱더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파 보신 분이라면 더욱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또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 자신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아픈 것은 최대한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고 아픈 것이 있으면 그만큼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마르다와 마리아도 어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의 그 병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찾아오시는데요. 이틀을 더 유하고 찾아오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상황이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셨다면 병이 든 자를 치유해 준 표적이 나타난 것이었겠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곧 나사로가 이미 죽은 뒤에 오셨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솔직한 심정을 주님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믿음의 현 주소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문제가 곧장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여겨왔는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더 묵상해 볼 텐데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라버니를 치유해 줄 능력이 있다는 것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 모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에 마르다는 이제 맞이하러 나가지만 마리아는 집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22절, 23절에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23절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24절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고자 이제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 마르다는 주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마르다의 그 심령 안에는 불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자 예수님을 찾을 정도의 믿음은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그런 구원자라는 시야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문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7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살릴 수 없었느냐 하며 회의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도 울고 조문하러 온 사람도 울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해 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 비통함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예수님의 공감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12여성교회 회원님들께 깊이 다가오길 바라고 이 예수님의 공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신이 사람의 마음을 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마음 깊은 내면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 아픔을, 감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리고 겪어온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근심과 염려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근심과 염려가 왜 나왔는지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단다. 너가 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나는 다 지켜보고 다 알고 있단다. 너의 자녀가 아플 때 너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내 가족이 아플 때 너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내가 아플 때 나도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단다.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전부를 다해서 너를 사랑한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 너의 진정한 아버지이기 때문이란다. 대학생 때 어느 날 친한 언니가 엄마 아빠와 이제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되게 평범한 모습이었는데 순간 그 모습이 제게 되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순간 마음에 그 모습이 너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먼저 소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 가족이 평범하게 대화하는 그 장면이 너무 평범해 보이는데 나에게는 이미 너무 특별한 일처럼 되어버린 것만 같아서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되돌아보면은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저의 상황을 보고 계세요? 저 평범한 모습이 왜 제게는 특별한 모습이 되어야 하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곧장 제게 이러한 음성을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나는 은진이 너가 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단다. 옆에서 그저 너를 쳐다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바라보는 그 시선, 너가 부러워하고 아파하는 그 시선 그대로 나도 너와 똑같은 시야로 보고 있단다. 너의 아픔에 나도 똑같이 아파하고 있단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저 나를 옆에서 쳐다보시는 하나님으로 느꼈었는데 나의 슬픔과 아픔을 나와 똑같이 아니면 더 심하게 공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에 되게 감사하면서 위로가 돼서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한 전도사님의 자녀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에 같이 마음을 아파했는데요. 저는 모르는 분이었지만 같이 기숙사에 사는 룸메 언니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 아파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제일 잘 아실 것이다. 가장 슬퍼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는 이 본문을 실상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이 엄청난 위로가 됐고 큰 사랑으로 다가왔지만 이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그 공감의 또 다른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저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저에게는 큰 주님의 은혜였지만 회개를 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죄를 먼저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하지 못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공감을 깨닫게 나서는 깊은 내면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본문 33절 38절에 비통히 여기셨다는 원어의 의미를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겼다는 것은 통분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분개하다, 화가 나서 감정이 흔들리다, 엄하게 타이르다, 꾸짖다, 책망하다 라는 다소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강한 의미였습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는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에서 사용된 것 같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왜 화가 나서 감정이 흔들리셨을까요?
이 동사는 33절과 38절에 동일하고 사용되었는데 33절에서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울음으로 인한 것이었고 38절에는 유대인들의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모습 언급 후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앞선 장에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목격했지만 그런 목격한 사람들과 또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존재를 이 당시에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또 사람들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불신에 그들의 죄에 비통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보다 앞에 놓인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으로 제가 회개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제가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서는 마음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제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가오는 나의 감정이 더 우선순위였고 예수님께서는 물론 저의 아픔에 분명 아파하셨습니다. 함께 그 아픔을 아파하셨던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 제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영혼을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가장 잘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셔서 비통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것에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슬퍼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셨지만 그와 동시에 제가 천국 소망 없이 슬퍼하고 예수님보다 나의 슬픔을 더 우선시 여기는 예수님으로 소망을 가지지 않는 저의 모습에 가장 마음이 아파하셨을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완벽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 혼란,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함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 알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감정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아픔과 혼란, 근심, 걱정,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일로 아프고 힘들구나. 그런데 사실 그 문제가 나보다 내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구나. 너의 죄를 보니 내가 마음이 심히 아프구나. 사실은 너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안에 나를 향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걱정해하고 불안해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면서 예수님은 가장 비통해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기도 하지만 더욱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지체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공감으로 공감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아파하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시간이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것에 위로를 받음과 동시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감이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그 두 가지 공감 모두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포항침례교회, 특별히 12여성교회 회원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